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3억 3천만 명의 신이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왜 참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증거해야 합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절름발이의 다리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집에 돌아간 후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제가 1914년에 처음 방문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거리 한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훌륭한 가수였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가 없네요. 신디아는 어디 있죠? 신디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당신이 부르는 키는 키보드에서 찾을 수 없는 키입니다.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자 거리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친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 낯선 두 사람이 자신들의 거리로 온 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집 현관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제 차례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5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설교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는 항상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리 저는 자, 귀 먹은 자, 말 못하는 자, 눈 먼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데려오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듭니다. 처음으로 이 도전을 했을 때 약 50명의 군중이 제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순전히 힌두교 마을로, 그곳에는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한 15살 소년, 아마도 14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로 인해 심하게 뒤틀려 굽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 있게 했던 모든 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두통이나 열, 복통 같은 거였다면 괜찮을 텐데 이건 심하게 뒤틀린 다리잖아.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진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피할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주 예수님을 믿니? 그는 아니요라고 말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니 기도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빠져나가려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소년은 네,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그러자 어머니가 곁으로 오셨고 그녀는 확신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건 실패겠지. 하지만 그 소년은 거듭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때 마을의 대표, 즉 마을 회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와서 우리 곁에 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살아서 나가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그런 식이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이 내 장례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히 믿는 거니? 그는 네, 선생님, 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 앞으로 나오거라. 소년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지금 여기서 치유된다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임을 믿겠습니까? 그러자 마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좋습니다. 저는 소년을 앞으로 불렀고 그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렸죠. 하나는 그 소년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영적 눈이 열리며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웃고 계시지? 혹시 제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웃으시는 건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본 것을 기억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순간 저는 환상 중에 그 소년의 다리가 곧게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의 다리가 회전하며 곧게 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 소년이 치유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소년의 다리가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펴져 있었습니다. 심하게 뒤틀려 있던 다리가 회전하며 곧게 펴졌고 그 순간을 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회장을 포함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회장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번의 기적이 저에게 큰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방문한 모든 마을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자를 고치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은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내 교회는 전쟁의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전쟁의 집 월하우스입니다. 적이 끊임없이 물리쳐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싸워 그들을 무찌른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사사기 4장 15절과 8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이 육체적인 적과의 싸움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악령을 내쫓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원리는 동일하지만 싸움의 매체가 다를 뿐입니다.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전쟁이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과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항상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8장 5, 7절, 16장 16,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지상명령의 일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멘. 만약 복음만 전한다면 지상명령의 1, 3만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여전히 복음화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봉사입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이 자주 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을 IT, 멕시코 혹은 남미의 여러 나라로 보내 사회적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교회를 짓거나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상명령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청년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루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처럼 느껴지고 복음은 삶의 실제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1992년에 주님께서 저를 티베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웨덴의 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서양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도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서양인들이 이 티베트 수도원에 와서 명상하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가 말한 경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에서도 사용되어야 할 언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에 그치거나 번영의 복음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을 방문한 것은 1991년이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었죠. 그때 매우 친절한 미국 가정이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과 보여준 친절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 저는 기독교 방송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면 꼭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후 저는 그 가정의 주인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실에서 기독교 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나요? 저는 네, 금도 은도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텔레비전을 켠 뒤 한 기독교 채널을 틀어주었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제가 본 첫 번째 프로그램에는 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손가락이 긴 분이었죠.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겨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1,000를 보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10,000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는 무려 25분 동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치 그가 제 코를 겨누며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그는 오직 나는 당신이 $1,000를 줄 거라 믿는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왜 자신을 위해 $1,000를 믿지 않습니까? 왜 저 대신 믿어줘야 하죠? 당신이 직접 믿고 $1,000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이 $1,000를 받는 것보다는 1,000명의 사람들이 각각 $1,000씩 보내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0,000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저는 이 방송에 크게 실망하며 정말 어이가 없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더 좋기를 기대하며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다음 프로그램은 마라톤 모금 방송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연이어 나와서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세요. 돈을 보내세요. 돈을 보내세요. 결국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시는 기독교 방송을 보지 않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저를 텔레비전 방송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 사람처럼 손가락질하며 돈을 보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1997년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을 때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거지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전 세계에 12개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12월에는 2개의 채널을 더 런칭할 예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모금 방송 비라톤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서원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일을 제가 한다면 절대 그런 모금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엄청나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딱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기부금만 받아서 운영합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 초기부터 드렸던 기도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 주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도 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983년 1월 1일에 주님께 드린 서약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저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감독님들이 제 증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강단에서 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할 때마다 늘 햄버거를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인도인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죠? 일어나 보세요. 이 인도인 가족은 뉴욕에서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러 오신 겁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남편이 그 가족의 주축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주방장이며 그녀를 도와주는 여러 요리팀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우와 남편 제럴드도 있습니다. 그들은 버지니아에서 오셨고 사역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임스 박사와 예니 박사 부부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의사인데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의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그들은 매우 기쁘게 봉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햄버거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 즉 나의 교회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들의 삶에서 차이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이혼하지만 우리는 결혼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젊은이들이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의 빛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어떤 빛이 있겠습니까? 어떤 구별됨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더 큰 어둠 속으로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땅끝까지 다니며 한 사람을 개종시키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미 사악한 자들을 왜 2배 더 사악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중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교회에 수천, 수백만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물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예물이 하늘의 보물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단 한 푼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지 거부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몇 년 전 주님께서 저를 인도의 수도에서 청소년 캠프를 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여 5개의 교회가 이 캠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한수석 목사님이 전체 캠프를 조율하며 각 교회가 하루씩 예배를 인도하도록 배정했습니다. 5일 동안의 캠프에서 각 교회가 아침, 오후, 저녁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러 홀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교회팀의 예배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드럼, 키보드, 그리고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었고 찬양 인도자는 무대를 뛰어다니며 열정적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이 예배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과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교회 팀이 왔습니다. 그 팀은 매우 소박해 보였고 드럼 세트나 키보드도 없었습니다. 기타 2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과시가 없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상한 마음이야말로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예배팀을 비교하며 위원회 의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 동안 더 이상 첫 번째 교회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지 과시일 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난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우리 집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기름 부음 받은 예언적 시편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트럼펫을 통해 흐르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특징입니다.
그가 나이지리아의 한 집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 저는 그의 기름 부음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그의 겸손한 태도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하게 행동하며 트럼펫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가 집회를 떠난 후 마지막 날에 다른 교회가 예배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 인도자도 트럼펫을 연주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과시에 불과했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 자신을 뽐내려는 연주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의 시편 인도자와 동등함을 과시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오직 쇼맨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자신의 팀원들이 육체의 방식으로 예배할 때도 책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회개하기 전까지 예배 사역을 중단하라. 그리고 40일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다시 예배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외부 사람들뿐 아니라 제 자신의 팀에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가 설정한 기준은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따라 저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단순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요한계시록 2장 18, 28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의 교회가 그와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나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언자들과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셨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열방을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엘 2장 28,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히브리어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작은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예언하며 젊은 남녀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늙은 여자들도 꿈을 꿀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눈으로 보고 예언의 입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은 열리거나 정결하게 되어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7번째 교회는 산 위의 빛과 같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다윗의 장막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따르면 다윗의 장막은 시온산에 세워졌습니다. 일부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윗의 장막이 시온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에서 나와 7가지 찬란한 빛으로 비추었다고 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 빛을 보며 주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기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주님께서는 이 시기에 교회에 5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서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라. 내 왕국이나 내 왕국, 내 교회나 네 교회를 따지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영광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름을 드러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이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5, 6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헛된 생각과 높은 마음을 버리라. 교만과 오만을 버리라. 나는 이 시대의 사람이다. 나는 세기의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들에게 직접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해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하든 상관없지만 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저를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무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녁 옷을 차려입으면서 갑자기 제 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소파 쪽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성령님의 형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라. 내가 그들의 나라와 교회들을 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의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금씩 흐르는 물줄기나 강이 아니라 홍수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 요엘 2장 28, 29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모든 자들에게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조차 귀신을 쫓아내고 시편 8편 2절 젖을 떼지 않은 갓난아기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언하며 환상을 볼 것이고 청년들도 예언하며 예언적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또한 나이 든 사람들 대략 50세 이상의 피곤한 이들도 예언적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왜 성경에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은 환상을 보지만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노인들은 자주 피곤해하고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적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 모두 일어섭시다. 내 영혼이 주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 저는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금빛 나팔을 들고 계시고 그 나팔을 높이 들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한 자에게, 나를 바로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한 자에게, 때와 계절에 대해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내가 이 나팔을 주리니 그들이 나의 예언적 음성이 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나팔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나팔에 3개의 버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공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개의 버튼은 너희의 영혼 그리고 몸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을 죽이고 성령께 완전히 맡기면 너희의 모든 것이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즉 삼중적 본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금빛 나팔은 거룩한 삶과 거룩한 도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흠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을 통해 불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저는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수잔 흰자매님,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옆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마치 아버지가 딸을 껴안듯이 당신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지나온 고난의 길을 보았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진실하고 순결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보았다. 내 손을 모든 부패와 경건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며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했던 너의 결단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내게 이렇게까지 말했지.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많은 밤을 홀로 울며 보냈습니다. 당신은 혼자 울고 있다고 느꼈지만 주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 서 계셔서 당신을 품에 안고 계신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딸을 가슴에 품듯이 당신을 안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시간들 동안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꼈던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부패와 경건치 못한 것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금화를 쥐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증표이다. 네가 부패와 나의 눈에 더러운 것들에서 돌아서겠다고 결단한다면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네가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네 신랑이 되어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자매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오른손을 당신의 왼쪽 어깨에 얹으시고 왼손을 당신의 오른쪽 어깨에 얹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절대 돌아서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내게 단순한 하나님,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당신의 축복의 손을 이 딸에게 얹어주시고 당신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그녀에게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모두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오늘 밤 선포된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의 영이여 내게 홍수처럼 임하소서. 내 가장 깊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의 영이여 내게 홍수처럼 임하소서. 홍수처럼 임하소서. 홍수처럼 임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여 지금 임하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느끼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의 영광이 흘러가도록 임하소서. 홍수처럼 넘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그들이 당신의 영광이 홍수처럼 임하는 것을 신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소서. 그들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영광이 홍수처럼 흐르게 하소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적 귀가 열리도록 명령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적 입이 정결케 되도록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비둘기처럼 당신의 백성 위에 머무르고 계심을 봅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펼쳐진 성령님의 임재가 이 회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들을 넘치도록 채우소서. 홍수처럼 채우소서. 당신의 강력한 능력이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눈이 독수리의 눈처럼 예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독수리의 온몸이 바람의 흐름을 감지하여 그를 높이 들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 성령의 임재를 항상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당신의 정결케 하는 물줄기가 교회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에도 당신의 정결한 홍수가 흘러가도록 하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나의 선물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입을 열고 주님께 선물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당신은 선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따라 선물을 주옵소서. 저는 내어드린 그릇입니다. 제 삶의 9가지 선물이 모두 나타나도록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당신의 선물로 그들을 채우는 이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들이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소서. 강력하게 흐르게 하소서. 그들의 눈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세속적인 모든 생각과 더러움이 그들의 마음에서 씻겨 나가도록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내게 바치라. 자녀가 옆에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자녀가 옆에 없거나 12세 이하 또는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여기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하여 그들의 손을 자녀들에게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당신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소서.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8편 2절의 기름 부음이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임하도록, 요엘 2장 28절의 예언적 기름 부음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임하도록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 모두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지금 모두 일어서서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입을 열고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손을 들어 올리고 함께 이렇게 외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